교재는 현장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지금 계속 새가족 사명자 훈련에서는 구원의 길이라는 교재가 계속 강의되어 나옵니다. 지금 흐름에 맞춰서 화요 집회는 지난 이제 이번 달 9월 달부터 이제 실제로 현장에 예수님께서 세팅하신 다락방 운동을 실제로 확산시키고 이 다락방 운동을 위한 현장 복음화 메시지가 새롭게 지금 이제 시대에 맞춰서 또 재해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 운동에 정말로 함께 갈까, 주역이 될까 고민하면서 계속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집회에 가실 만한 여력이 안 되시니까 금요 기도의 메시지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흐름을 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 직강을 들으면 좋지만 또 우리 전도자여 우리의 유일한 또 이 참된 전도 운동의 스승 류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지만 요즘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되시면 뭐 온라인 재훈련이 있으니까 등록하셔서 보시면 좋지만 그게 안 되신 분들은 금요 기도회 만큼이라도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핵심 내용, 최대한 성경의 본문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 메시지 심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칠판이 없는 이유가 제가 자리를 다쳐서 아직 걷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칠판 적기가 아직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셔서 제가 오늘부로 낳고 오늘 예배 끝나면 걸어 나가고 깁스를 풀어버렸으면 좋겠지만 또 신비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 이 현장 복음화 메시지 서론 1입니다. 우리 동경 예수복음교회는 카톡방에다가 이미지 파일을 올려드렸으니까 핸드폰이 2대가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나 이런 아이패드가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론입니다. 서론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복음의 내용과 동기예요. 실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너무 많이 들었던 게 뭡니까?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왜 안 됩니까? 진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와봤잖아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건 지금까지 내가 나한테 속은 겁니다. 되는 척 하는 척 하고 살았던 거예요.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갈등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 정현우 목사의 그리스도, 뭐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나의 것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의 내용을 진짜 알게 되면 동기가 바뀌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계기지 신앙생활의 동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계기를 동기로 계속 부여잡고 평생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낳게 해달라. 안 낳게 해주면 왜 이러시냐 막 따지고 묻고 예수님하고 거래하려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 장사하지 마시고 진짜 모든 동기를요 오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그 박스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참된 동기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고 못났고 간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살아요. 여러분 물고기가 뭐 훌륭한 물고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물고기가 아무리 훌륭해도요 물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10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질문이요, 10가지 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좀 확인할 게 뭐냐면, 지금 세상은, 또 인간은 날이 갈수록 잘 살수록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재앙이 와요. 근데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복음 가진 여러분은 재앙 때문에 살게 될 겁니다. 근데 복음 없는 불신자는요, 재앙 때문에 죽게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 없는 자는 재앙이 오면 죽게 돼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재앙이 올 때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앙은요,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게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 그 재앙이 오면 망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재앙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게 복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복음으로 진짜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진짜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찬양하지 말고 질문해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충분한 고요한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 질문이 뭐냐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가 아니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답이 나셔야 돼요. 네. 정말 저는 오늘 다 여기 소중하지만 두 분이 마음속에 팍 담겨요. 네. 네, 온라인은 누가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보이니까 양해를 바라고, 우리 김명희 성도님과 남두현 성도님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이 밤에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질문을 장경수 전도사님께 하면 안 되겠죠. 유혁하 장로님께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 이 질문이요, 꼭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입니다.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재앙은 계속 오거든요. 그리고 인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단이라는 존재. 이게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본인의 배경이 영적으로 지옥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거듭난다라는 뜻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위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위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육체에 속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배경 속에서 계속 불안하고요, 계속 해도 또 안 해도 가져도 배워도 계속 재앙과 불안과 이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영세전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으로, 1번을 보시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고아 상태, 거지 상태.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영적 거지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을 하고 배우고 가졌어도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신은 영적 거지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도 당신이 지금 그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불안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적 거지 상태요, 고아 상태다.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전에 그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그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함양지도자학교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함양지도자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잘 훈련받고, 근데 이제 본인의 길을 찾아서 이런저런 한 걸 하다가 인테리어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죠.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이제 돈 쓰는데 맛이 든 거예요. 근데 돈을 쓰면 쓸수록 공허하고, 돈을 쓰면 쓸수록 사람이 싫고, 돈을 쓰면 쓸수록 외로운 거예요. 어느 날 그 RLS에서 같이 공부했던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이 친구가 이렇게 잊을만 하면 연락이 오고,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와서 밥 먹자 그러고, 밥 같은 거 먹을 때 거의 뭐 진짜 엄청 비싼 밥을 막 사주고. 근데 어느 날 둘이서 이제 같이 놀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옛날 얘기들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 인테리어 하는 이 이제 청년한테 친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볼 때 너 진짜 성공했다. 진짜 너 젊은 나이에 진짜 너 돈 이렇게 참 많이 잘 벌고 참 성공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영적 고아 같아. 딱 이 말을 듣는데 이 청년이 그 말 듣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하는데 성 덩치도 좋은 거예요. 얼마나 덩치가 좋고 얼마나 이렇게 남자답고 그런데, 근데 그 큰 덩치의 사람이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우는 것을 이제 보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싶어서 다시 복음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왔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고는 있는데도 불평불만 쌓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 메시지 들었는데도 계속 상처에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만나지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2번을 보면 영육으로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죠. 이 사람들은 죄라는 게 그냥 내가 자범죄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운명은요, 자범죄로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원죄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떠난 상태에서 그 불안 속에서 살아보려고, 또 위에 조상들이 했으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죄들이 오래된 죄예요. 거기서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자라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으로 짓는 죄, 육신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죄 덩어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당신이 왜 지금 운명 사주팔자에 붙잡혀 있는지. 사람들 자기가 자기 운명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 손을 믿는다, 뭐 내 생각을 믿는다, 내 의지를 믿는다. 천만의 말씀. 세 번째는 뭡니까?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요, 어느 때는 돈을 의지하다가, 어느 때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을 의지했다가, 어느 때는 돈도 다 벌어보고 하니까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게 의미 있는 걸 찾아주는 뭔가를 자꾸 찾아 헤매는 거죠. 계속 경배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참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왜 찾을까요?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영적 공허함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문제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이 자기는 모르는데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심판 아래에서 살고 있는 죄의 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늘 불안한 겁니다. 마귀의 종노릇하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엔 반드시 심판이 있죠.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요, 계속 귀신을 섬기고 살죠. 근데 이 문제가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두 번째, 노아의 홍수 사건. 네피림의 사건이죠. 세 번째,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압니까? 제가요, 이렇게 요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를 두고 막 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좀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학자가 있는지도 몰랐어. 사망학자.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요. 사망학자. 그래서 죽음을 두고 계속 어떻게 하면 사람의 죽음을 죽음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좀 의미 있게 만들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미래를 두고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보면서 조금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딱 이거예요. 야, 사단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빼고 모든 것을 흉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셨을 때의 감격과 감동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셨잖아요. 사단은요, 그것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걸요, 어떤 이제 환각, 약 뭐 이런 것들로도 흉내를 내지만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제 흉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말고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흉내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영향받아서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세 가지 사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 문제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야겠죠. 그러면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런데 왜 타종교에는 구원이 없을까요? 여러분,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호랭개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이 행위 이전에 무엇을 해결 못합니까? 1번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죠? 타 종교가 나쁘다가 아니라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죄를 해결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절대 타 종교가 나쁘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타 종교가 구원이 없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좋은 거예요. 종교라는 건. 선행하지요. 돌을 닦지요. 봉사활동하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타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짚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종교는 정말로 좋고 훌륭한 것이지만, 나쁜 게 아니지만,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종교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몸부림을 치는 것 뿐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난으로 몰고 가게 되는 거죠. 그 늪에 빠진 사람이 몸부림치면 늪에 더 빠져들어가듯이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까지 와서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에게 실제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율법과 선행은 구원이 없는가? 네, 율법은 여러분 원죄 해결이 안 되죠. 그죠? 율법은요,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지킨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잘못 깨달았죠. 율법을 철저히 강조하고 철저히 지켜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진짜 깨닫고 지키면 복음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진짜 깨닫고 지키면요, 복음을 깨닫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자기 사상과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더 강조하면 갈수록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죄를 요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잡힙니다. 죄책감, 죄의식. 그래서요, 스스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절대 이해 못하는 해결책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요, 지금부터 나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현장에 진짜 복음 들어야 될 사람에게는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님의 영을 느끼면서 말씀을 확인하면 좋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곧 육신으로 왔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빌립은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아직도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봄으로 그를 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 얻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고 믿었습니까? 그리스도로 보고 믿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그 예수님이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훌륭하지만 종교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책을 마지막에 쓴 책에 굉장히 양심적으로 쓴 책이 있죠. 길을 찾지 못해서 불교를 선택했고 길을 찾으면 떠날 거라고 그 서두에 써 있습니다. 저도 직접 읽어봤거든요. 그리고 불교는 사탄의 종교라고 직접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탄의 종이라고 써놨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스님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름 자의적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책에 써 있어요. 불교가 되게 여러분 수준 높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막 이게 손해되니까 빼 수정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불교는요 그대로 적어놨어요. 그 종교 생활론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겼고 지금도 결박시킬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무릎 꿇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뭡니까? 구원자의 자격 요건, 자격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예수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여자의 옷 선지신 그리스도다.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 인생에 함께 하려고 오시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내 인생의 마태복음 16장 10절 주인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될 때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듣고 믿는 은혜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도마가 예수님을 뵙죠. 도마가 안 믿고 자꾸 예수님께 질문해요. 보여달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제 보여주시고 나서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너무 중요하죠. 성경대로 모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언된 사람이 없어요. 예언된 죽음이 없어요. 예언된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모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 참된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걸 믿을 때 참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했어요. 그 뭡니까? 우리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랐다,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했죠. 그 현재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 아이비리그, 미국의 아이비리그 하면은 유명한 대학들, 거기에서 공부하는 랩넌트가 있는데, 이 랩넌트의 소식을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전달해 주더라고요. 지금 그 아이비리그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 약을 먹으면서 공부한대요. 어떤 약? 잠을 안 자는 약. 각성제를 먹고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각성제 먹고 공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1등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먹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도 먹고 지금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세상 문화가 급속도로 우리 랩너트를 몰고 가요. 우리 아이만큼은 안 하겠지? 다 하고 있습니다. 끌려가요. 빨리 체험시켜야 됩니다. 뭘? 보좌의 힘이 무엇인지,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정말로 미션이 무엇인지 체험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사단은요 계속 세상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몰아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 휘몰려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간다 해도 우리는 그 일과 상관없도록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미래 문제, 그죠? 장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날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참 구원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내 거인 마냥 붙잡고 끙끙거리지 마세요. 과거에서 자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뭘 배웠고 안 배웠고 상관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미래 문제 뭡니까? 오지도 않은 문제 가지고 사람들은 미리 과대망상하고요, 오해하고요, 피해 망상 속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언약으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실 속의 증거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언제? 진짜 여러분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진다면 잠언서 27장 1절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두고 비유를 드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얼마 전에도 그 질문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부자로 살았는데 예수를 못 믿어서 지옥 갔다. 거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다. 어느 것이 더 나으냐? 그 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가시겠습니까? 부자로 살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지로 살다 천국 가지 말고 부자로 살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 부자 돼요. 제가 공부 책 지금 한 경제에 관련된 책 한 4권 읽었거든요.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될 수밖에 없구나. 흐름을 봤구나. 흐름을. 그럼 제가 이제 지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책 읽어보라 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자 돼서 교회 살리세요. 아멘이 한 분도 없어. 여러분들이 후대를 가리키세요. 아멘. 진짜 경제의 흐름을 포럼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안 읽습니까? 책을 읽으세요. 읽을 수 있어요. 못 읽겠으면 찾아오세요. 같이 읽어보고요. 읽으면서 한 번씩 한 문장씩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요 벼르고 있어요. 뭘 벼르고 있냐? 우리 교회 절대 제자들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부자 되고 천국 가시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믿을 때 지금 옮겨지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회 때 물총 가지고 와서 제가 막 쏴보고 총이 나가지. 총으로 사람 맞출 수 있지. 그러면 어린아이가 쏘면은 안 맞을까 했더니 애들이 전부 똑똑해가지고 뭐라고 하냐. 맞아요. 그래. 그러면 예솔이 나와봐. 쏴봐. 목표물이 적당치가 않아서 저를 쏴보라고 했더니 저한테 3번을 쏘더라고. 3번 다 맞았어요. 권세라는 게 뭡니까? 그 총이 권세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서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서툴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사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나가요. 여러분 아무리 경찰이 이상한 경찰이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찰복 입고 사거리에 서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 그런 거 모릅니다. 그 사람 경찰복 입고 서면요 전부 기어가요. 전부 정직하게 움직여요.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수준과 상관없습니다. 내 과거의 상처, 내 현재에 가지고 배우고 못 배우 그런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사단은 이걸 못 누리도록 계속 보이는 거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현장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중요한 게 나오죠. 예수께서 뭐 하시고 뭐 하신 걸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이 돼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정말로 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어떻다고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법에서 법으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여러분을 문제 없다고 하나님이 탁 낙인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자가 없는 존재예요. 흠이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신 존재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를 반석되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고, 이미 영적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24 사용하세요. 저는요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제게 각인됐어요. 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많이 들려주셨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요즘은 악센트가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전에는 예수 저희 어머니 어떻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속으로 해도 된대요.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지난주에요. 우리 홍주연 집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개인적으로도 있고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놓고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문 올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아까 얘기한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즉시 신분이 변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 2절로 바뀌어버립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정말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사탄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의 권세가 뭘까요?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불신앙입니다. 사건을 가지고 보이는 걸 가지고 불신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서 해방된 거예요. 보이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들리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 붙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먼저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복음 가졌기 때문에 시간표를 누리셔야 된다. 시간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시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미가 있어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의미를 못 찾으니까 그 일 자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병이 드는 겁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그런 거에 병 들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집중의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진짜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근본 치유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지가 아니라 계속 고요한 시간과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집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고쳐야겠다가 아니라 고쳐져 버립니다. 근본적으로 치유되져 버려요. 잊혀져 버려요.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보좌의 능력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시공간의 초월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교인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놓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간표 놓치니까 자기 어떤 계획에 의하여, 욕심에 의하여 막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기꾼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거짓말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사기치면서 살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동기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욕심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이 시간표를 누리면요, 어떤 우리가 큰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만남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운동이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 현장 살려야 되는데, 이 사람 살려야 되는데 라는 전도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여기에 하나님 역사를 보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오면 저절로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응답을 받을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 은혜가 넘칠 거예요. 저도 잘 안 되지만요, 저는요, 안 될 때마다, 일 터질 때마다, 포기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갱신할 것 찾아내고 바꿔내고, 갱신할 것 찾아내고 바꿔내고, 제 눈과 제 그릇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갖춰가니까요, 이제 보여요. 뭐가 보이냐? 뭘 집중해야 되는지가 보여요. 동기가 사라져요. 그릇이요, 예전에는 너무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것도 담을 수 있겠구나, 저런 것도 담을 수 있구나라는 게 미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저 오늘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리가 아픈데 내가 찬양인도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다들 인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김은실 간사 장염 터져가지고 힘 못하고, 또 우리 김민경 또 뭐 때문에 못하고, 또 조아라 건반 때문에 못하고, 제가 내가 할게. 그래서 저 지금 다리 하나 무릎 꿇고 있습니다. 네. 의자 하나 놓고 무릎을 올려놓고 지금 메시지 하고 있는데 지금 두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데 내려올 때, 찬양할 때, 말씀 전할 때 제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니까. 구원받은 게 맞으니까. 목사의 타이틀 떼면요,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구원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일 좋은 포럼을 나에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찬양할 필요 없다. 진짜 구원의 기쁨 없는 사람은 질문을 계속해보라. 그 말이 뭐냐면 제일 좋은 포럼을 내 자신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로서 제일 좋아요. 그래,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표 못 누리죠. 또 여러분 이 욕심 동기가 안 바뀌죠. 그러면 속는 인생이 됩니다.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말해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거짓말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게 되는데 사실 이것을 이렇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시간표를 못 누리도록, 욕심에 사로잡히도록, 또 속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마귀라는 존재. 그래서
속는 자들은 뭐에 속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것,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성공이나 하자 이거예요. 여기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속이는 작품에 신자들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이는 작품에 속지 마시고 속이는 작품을 만들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들을 살려내는 플랫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종교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뭡니까? 교회가 속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속이는 종교들은요, 뭐든 하는 게요, 귀신과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귀신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혹합니다. 근데 절대요,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요, 뭔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솔직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보는 것만 믿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네. 보이는 것만 믿는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하는 사람은요, 사기 당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도 못 보여주면서. 그죠? 여러분, 진짜요, 오늘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나는 왜 어려운가? 해야 돼요. 나는 왜 안 되는가? 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자꾸요, 막 자기 안에 갈등 가지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전부 지금 사실 뭘 못하고 속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누리고 속는 거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또 동경예수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러면 솔직해지세요. 나는 왜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사람 핑계 대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며 살아갈 자격이 있는 존재예요. 오늘부터 정확한 복음의 내용과 동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현장 복음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두고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동기를 점검하고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을 누리며 현장의 10가지 질문에 빠진 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현장에 전도 운동할 제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